주일 새해 첫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가사 내용대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오전에는 조금 생소한 본문이었는데 오후에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 오늘 성경 시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딱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의 싸움은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아마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 남북의 관계가 또 아닐까, 그건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마음을 어제도 그 TV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싸움의 끈질긴 그 싸움이 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고민을 해보니까, 지난 우리 수요일날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동편과 서편,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됐는데 남은 족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 수요일에 바로 했었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족속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그에 앞서서 남겨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번 제가 5도시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사, 예, 한번 더 해봅시다. 가사, 예,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 지역의 도시를 가진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긴히 연결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두 민족은요, 사무엘 시대로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는데 가장 인상 깊은 전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민족이 부딪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패배하게 됩니다. 군사가 몇 명이 죽냐면 4천 명이 죽습니다. 몇 명요?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싸움에서는 바로 즉시 또 이어졌어요. 남자 군사가 보병이 죽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총 몇 명입니까? 3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를 이야기하면 뭐 3만 명쯤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4천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때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하지 못하고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가장 아끼고 있는 그 보석과 보화 같은 것도 다 빼앗기게 되죠, 타민족에게. 근데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무엇을 뺏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라는 제사장은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은 것과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모조리 빼앗아간 형태가 되어버렸고, 그야말로 민족의 뿌리가 흔들려버리는 고통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을
탁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아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놨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놔뒀더니만 이 다곤 신상이요,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만 놔두고 다 부러져 버려요. 이 블레셋 민족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보고 멍하고 있는데 그 땅에 독한 종기,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또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쪽에 보냈더니만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독한 종기에 또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도 거의 다 죽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딴 데 보내자. 그래서 보낸 게 어디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을 또 보냅니다. 5개 중에 3개 도시가 전멸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빼앗긴 언약궤는요, 이제 이 두 지역을 남겨두고 7개월의 시간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저 밖에 나가서 툭 던져놨는데 이게 이 사람 발에 툭 치이고 저 사람 발에 툭 치이고 이러면 우리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딱 짜여져 있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이 우리는 감당 못하겠다, 너네가 가져라, 이렇게 토스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혔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 통회하면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감사가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은요 또 참 어리석은 행동을 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잠이 오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달랍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과 치열하게 계속해서 싸워대니까 이 블레셋을 이기고 싶은데 지금 있는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민족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민족은 나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블레셋한테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주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역사적으로 많이 지금 왔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사울 왕도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가 있었죠.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에서 키가 3m만한 건장한 칼을 엄청나게 크게 들고 나왔던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 우리 동부 제일교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그 블레셋 민족 앞에 딱 서니까 사울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겁을 먹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참 이게 용기 있는 건지 무식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뭐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의 이름이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키가 쪼맨한데요 3m 되는 이 골리앗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대선언을 남겼어요. 키 조그만한 그 소년 다윗이요. 갑옷매라 그러니까 갑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입어놓으니까 철렁철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이름 내가 믿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냅니다. 무엇을 꺼냈을까요?
동전요? 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씩 꺼내주는데 이 돌을 꺼낸 거예요. 그 늘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돌들 주머니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물매에다 탁 달았습니다. 쌩쌩 돌립니다. 뭐 거의 팽이 돌리듯이 신나게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탁 던졌는데 골리앗의 어디에 박혀버립니까? 이게 얼마나 세게 박혔으면요, 전곡에 박혀버리니까 그대로 힘 한번 못 쓰고 골리앗은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가 정죄하는 블레셋이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노라. 너는 죽었노라. 나는 승리했노라. 우와, 여러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소년 다윗이 멋지게 해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소년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아버지랍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움직여 나가던 그 도망자의 신세, 심지어 아들에게 욕먹어가면서까지 도망하던 그 모든 신세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의 의도하지 않은 악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유일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노라. 한번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난 살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다윗이 움직이고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오르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몇 년 통치했다고요? 40년. 대단하죠.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왕위에 올라서 다윗은 처음으로 두 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지금 우리가 빼앗겨버린 저 시온성을 나는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 무슨 성이라고요? 후에는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칩니다. 나는 시온성을 반드시 찾아서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대단한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오겠다. 이야, 대단하죠.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보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먼저 시온성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하고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3만 명을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왜 소집했냐면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빼앗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그때 그것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용어를 많이 써서 지금 그런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돌고 있구나 생각하고 지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왔냐면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경계선까지 이 언약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되찾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왔던 그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이제 수레를 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앞에서 소들이 끌기 시작합니다. 나오는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오늘 6절 말씀에 등장해요. 많이 달려왔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에게 이것을 웃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경을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합시다. 성경을 예쁘게 실었습니다. 안전하게 실었어요. 그런데 소들이 가다가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웃사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슬라이딩 하듯이 다이빙 딱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죽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아니 성경책이 던져진더라도 나는 정말 슬라이딩을 해서라도 그 성경책 받아낼 건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나팔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공으로 연주하며 기쁨으로 이동하던 그 중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쳐주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는데 반드시 내가 2개는 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2번째 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볼게요. 무슨 선택을 하냐면,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저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맡겨둡니다. 수레를 끌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서 그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보관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석 달 동안 일어난 일. 석 달 동안 막혔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석 달 동안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집으로 실어가게 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한테 복 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석 달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다 지파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죽어버렸고,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집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복을 막 무진장 받았는데 무려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곳은 동일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하와 역대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닦고 봐도 오벳에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 소절이라도 나오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겠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벳에돔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처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가? 참 헌금을 많이 하셨는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셨는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가? 가정과 사역, 회사와 사업장을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오벳에돔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품이 좋았을까? 선한 일을 많이 했을까?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직분받은 우리 장로 가정도 아니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 가정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절실한 성도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오벳에돔처럼만 살면 복 받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셨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느 지역이에요? 블레셋 민족. 앞에서 우리 5개를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5개 지역 중에 한 지역 소도시인 가드 사람, 블레셋 민족의 사람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있었는데, 앞에는 전부 다 모조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한 종기로 전염병으로 모조리 싸그리 죽는데 왜 이 사람 집에서는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오벳 에돔이 살았던 가드 지역, 이방나라 블레셋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 이전부터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민족, 지금도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어쩌면 안타까운 이 현실,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시대에 지독하게 전쟁을 치렀던 그 민족,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의 사람에게 3달 동안 복을 주셨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말 못하겠죠, 그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이 이방 나라 땅 블레셋 민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민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민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 함부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한 그 자리, 이방 사람이라도 이스라엘과 천적일지라도 그 언약궤를 붙들고 함께한 자는 주님이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블레셋 그러면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블레셋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 싸워가지고 블레셋 그 5 소도시 외워가면서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우현 전사님이 저기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거기에 시험을 치러 갔다 왔습니다. 아마 본인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이런 거 지명 연락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오죽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블레셋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납할 수 없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심지어 욕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라면 하나님이여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그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그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함께 하겠노라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싫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욕해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미워도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내게 있사오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그에게도 복 주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웃사라는 사람이 왜 죽게 됐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뒤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자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내게 왔사오니 주여 이 언약궤를 내가 보관하겠나이다, 안전하게 지키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자,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이켜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기를 석 달 동안 힘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향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된 자리, 그 말씀이 듣기를 소망하게 있는 자리라면, 나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모인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라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찬양을 한 곡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자리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에돔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함께하리라 믿으면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것으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오벳에돔 지역에 가정해 주셨던 그 복, 오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천적이었고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더니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언약궤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찢어질 만한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업장에서 허덕이며 눈물 쏟아야 할 일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여 2024년 한 해 동안 변화받고 은혜받고 충만하게 복을 받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